이 시간은 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기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친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기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기가 유대인의 신앙의 토대이며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내기는 신앙의 토대이며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기는 역사서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와 규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기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서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의 주제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범죄하는 이가는 죄를 대속할 제물과 제물을 드려줄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속제물과 이를 드려줄 제사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기 전반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기는 우선적으로 5개의 제사로 시작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1장은 번제의 규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장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헌신하셨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사셨던 생애를 예표합니다. 3장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원수된 자와 화평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4장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5장은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해 주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개 제사는 독립된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준 제사를 한 가지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5개의 제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5개의 제사를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임명과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은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명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각종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고 12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나병과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 이 병들의 증상은 죄 증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로 이 증상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에 관한 규례인데 이 16장은 레위기의 핵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실 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적이 사람에서 멀리 강해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좁아지거나 막힘이 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는 성적인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의무, 제사장의 성결 규정, 성물과 허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많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에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7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치는 순서입니다. 이는 유월절 구속으로 시작해서 초막절이라는 그리스도의 제물로 끝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받을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규정하므로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장은 각종 선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례하는 것은 선은 반드시 지키게 하고 함부로 선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한 선의 엄중함을 알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좁아지거나 막힘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 시간은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